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입은 하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2장 오늘은 21절에서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배워서나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해에 너희의 자녀가 그들을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괴로워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주권을 당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도 없었으리여 하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수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니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하는 그것을 되새겨서 어깨에 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건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소와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의 이제 실질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보면 저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오죠.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는 첫 유월절을 지키죠. 첫째 달, 열 나흔 날 밤에 역사적인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날 밤은 절대 이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 당하는데 그 집 안에 있어야 되지. 그 집 안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 주위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치지 못하시도록 하였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을,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지 않으시고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죠.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이것을 지키고 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가거든 늘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 저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땅은 더 이상 애굽 땅이 아니죠. 애굽 땅도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 상태도 아니죠. 애굽과 전혀 상관없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살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을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물론 애굽에는 머물러 있으면은 해마다 유월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많이 지나죠.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이 규례를 꼭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2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세월이 지나면 자녀들이 묻게 되죠. 당연히 묻게 되죠. 이 절기 도대체 뭔 절기냐?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묻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느냐 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해라. 신앙은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돼요.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란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죠.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너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게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되고 전달이 되어져야 돼. 나의 세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에도 이어지게 해야 한다. 아무리 다른 땅에 가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절기에서 역사하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죠. 우리도 해마다 교회에서 교회력에 따라 몇 가지 절기들을 지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해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거의 비슷한 메시지들을 전해야 된다. 해마다 하죠. 늘 들었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굳이 해야 되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기는 절기를 맞이할 적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게 이 절기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6월절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6월절을 경험한 백성들,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6월절 제사를 지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의미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6월절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회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집을 구원하여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실 것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는 절기이죠. 6월절을 지킬 적마다 6월절은 옛날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다. 21세기의 6월절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절기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꼭 지켜야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42절 보면 여호와의 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밤중에 이 10번째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죠. 29절 말씀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밤중에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어서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절망, 두려움, 종말, 심판, 저주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밤이 되었다. 인생에서 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6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은 멸망의 밤이죠. 진동의 밤. 애굽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밤은 저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밤이죠.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저들은 큰 부르짖음을 애굽에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그런 큰 부르짖음이 들려오게 되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지만 모든 집에 장자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르짖음, 슬픔, 고하고 이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밤에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수고가 그치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낮에 성도들이 나가서 수고하죠. 일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이제 쉬게 되죠. 밤을 맞이하며 밤에는 잠을 자고 쉼을 얻게 되어지죠. 그 쉼을 얻고는 다시 새 날을 준비하게 되죠. 어젯밤 푹 주무시고 나서 새 날 아침을 맞이하고 나면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새 날을 준비하는 시간, 재충전이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의 수고가 끝나고 편안하게 쉬고 새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죠. 또 밤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낮은 아침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흩어졌다가 밤이 되면 다 집으로 모이게 돼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 함께 기쁨을, 행복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은혜의 밤. 똑같은 여호와의 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으며 자유케 하시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 따라 똑같은 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밤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가 저녁이잖아요. 성만찬. 신앙적으로는 절망과 막다름의 시간이 여호와의 밤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이 밤의 시간이 참 절망스럽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비록 오늘 우리에겐 절망과 막다름의 시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밤이 찾아오지요. 여호와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두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밤은 소망의 밤이며 믿음의 밤이고 그리고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밤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새날을 준비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밤이 소망의 밤이 되며 믿음의 밤이 되고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또 감기로 인해서 여름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지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성도들, 영적인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 정말 여호와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속되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번 주에는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가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비록 어린 심령들이지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주의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밤은 오히려 구원의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싸우고 있는 분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는 식구들이나 영적인 시련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 다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